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악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적용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교회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높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라가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되어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불담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사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파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과 권능과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내일이 걱정 말고 나를 지하여라. 나와 동행하며 내게 인도하리라. 평안한 나의 큰 사랑 믿고 날 따르라. 너는 나의 귀한 자녀 나의 손을 너붙들라. 너는 나가 선한 일은 내게 있으니 복된 미래와 희망 내게 예비하리라. 내 모든 것 헤아리는 나는 너의 창조자 나와 항상 동행하며 참된 평화를 증명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꿈만 나의 날 찾으는 날 만나리라. 너를 향한 사랑은 내게 있으니 복된 미래와 의미와 내게 예비하리라. 내 모든 것 헤아리는 나는 너의 창조자. 나와 항상 동행하며 참된 평안 얻으리. 나만 없는 그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널 향한 사랑 죽기까지 내게 주리라. 나를 믿고 따를 때 널 향한 큰 계획 보리라. 너 분명히 보리 분명히 보리라. 널 향한 큰 계획 널 향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랠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평강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환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일기장을 돌아보니 죄와 염려와 연약함이 참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 원망 낙심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그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사시고 평강의 사슬로 묶으사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먹고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멘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참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30명, 40명이 다 하지 못하고 9명, 8명. 근데 정말 우리 성가대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네. 찬송가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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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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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우리 삶에 은혜의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입을 벌리는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듯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알맞는 말씀, 필요한 은혜, 만족할 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벤 베데슨의 책에 보면은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벤 베데슨의 책 소망. 미국 보스턴 바다에 가라앉은 잠수함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책에. 잠수부들이 선원을 구출하려고 물속으로 탁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잠수부가 잠수함을 가까이 갔을 때 누군가가 그 잠수함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해사가 한 명이 모수 부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수부는 귀를 바짝 대고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항해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우리가 살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경외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옆 사람한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영혼이 다시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영혼에 다시 어디에 지금 내려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실 때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어넣으셨대요. 이것은 단지 산소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거룩함과 신성함, 결정체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성령으로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목사인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이 하루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본질은 우리보다 위대한 것에 고정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풍랑 속에 그냥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지고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고독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요즘에는 병원의 응급실에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그러나 우울증과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위대한 것에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멀어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은 영혼의 탓을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탓을 사람에게, 물질에게, 세상에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그의 나이 몇 세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75세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100세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 받은 후에 그는 25번의 겨울을 지냈습니다. 겨울을 지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정의 화목을 깨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 세상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삭을 얻어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죠? 우울하고 여행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 가서 먹고 싶고 저도 그래요. 소소한 일상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 내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잠깐 만족을 주는 세상 불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성경 저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닷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던 사람들은요, 닷의 그 확고한 갈고리가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닻을 내린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진 소망은요, 우리 영혼을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세상 폭풍 위에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소망은 휴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휴장 안에. 여러분, 휴장 안이라는 것은 성막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저 하늘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닻을 바다 밑으로 내리지만 성도된 우리는 영혼의 닻을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견고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바로 왕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게 마른 소가 그 살찐 암소를 막 삼켜버립니다. 또한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왕은 이 꿈을 꾸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해석을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해석하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왕은 너무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른 소가 막 살쪄서 잡아먹죠. 이삭을 다 먹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바로 왕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일까요? 감옥에 갇힌 2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 감옥의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살아도 주의 사랑에 매여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고 코로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저 성경책도 안 갖다 놓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자다가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않고 그냥 예배? 그건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생각하다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고 코로나의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언덕은 높고 높지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에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기막힌 인생 속에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시고 빚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 굳게 주님께 굳게 고정하십시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떤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소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서 가셨는가? 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께서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간다는 말은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데 선구자, 척후 부대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대규모 부대가 이동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길을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보장이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단 한 번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릴 경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선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을 만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요,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하늘에 재판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피고인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재판이 열리면 만군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형이 한 명입니다. 한 명. 다른 천사들이 있음에도 이 천사 혼자 서 있다는 것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천사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다고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 뒤에 서 있어요. 뭐 하려고 서 있을까요?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 참 좋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힘준다. 아멘. 그런데 이 재판에서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었어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를 참사하고 대적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대적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깔보고 내려다보면서 참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어서. 원어를 보니 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분이 묻어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분이 묻어있는 옷을 겹겹이 입었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겹겹이 입었습니다. 근데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큰 목사님들이죠.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에 서 있는 천사를 시켜서 옷을 다 벗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제거했다 라고 하십니다. 제거했다는 말은 어떤 지역에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죄를 삶에서 벗겨서 저쪽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요, 목사님들은 막 이게 막 뭐라고 해요, 막. 근데 우리는 목회를 하도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물론 서로가 잘잘못을 다 내 눈엔 들춰보지 않고, 근데 참 그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의 맡겨준 그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인분이 묻은 옷도 속속 들어있는 거 다 벗겨주셔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신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옷, 이 옷은요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사탄이 더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에게 걸만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겉옷, 염려의 겉옷, 질병의 겉옷,
사망의 겉옷을 쫙 벗겨주시고 구원도 오늘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닷, 영혼의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고 튼튼한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나를 끌어안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소망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동행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날들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비참하고 그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볼일 보러 가야지. 뭐 입에다 뭐 잔뜩 넣고 막 먹으면서 그렇지 뭐. 그러나 이 격리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신다. 바짝 낮추시는데 이때 우리를 왜 하나님이 낮추시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너희들 안에서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이 격리 시대에 우리를 낮추실 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한 가난한 집에서 무식한 하인으로 살던 니콜라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나무를 쫙 바라보던 중 한 가지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는 앙상하고 볼품없구나. 그러나 봄이 오면 저 나무는 다시 잎사귀를 피고 꽃을 피우는구나. 정말 겨울나무 볼품없죠. 그러나 봄이 오면 저 나무는 다시 잎사귀를 피고 꽃을 피우는구나. 하나님의 저 나무를 저렇게 섬세히 돌봐주신다면 어찌하여 나의 인생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한 나무를 돌보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은 하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의했던 평생의 경험들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으로 만들어져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면서도. 전 이틀 전에 금식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두 발을 턱 놓고 혼자서 부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그래서 그걸 계속 부르고 있는데 내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성령께서 찬송을 부르다가 와, 엄청난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이 본문과 그때 주신 말씀과 함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찬송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성령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꼭 동행하십시오. 참 행복해요.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밑줄을 치고 제 손에 빨개요. 막 파랗고 빨갛고 그러면 다시 거기다 밑줄을 칩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창세기 한 장 읽으라니까 한 장 읽고 여러분 다 깨닫습니까? 6번이고 7번이고 그 읽고 또 큐티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고요한 아침 침묵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함께 기도했던 때 그거를 느끼던 강한 임재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느끼던 그건 강한 그 임재가 아니라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려고 힘을 다합니다. 요즘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어요. 하다가 힘들면은 5분 하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이제 안 해보던 거 하니까 힘들어요. 또 두꺼기 음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막 벌벌벌 떨려. 그러면은 버프덕 그냥 걸레도 놔두고 설거지도 놔두고 앉았다가 또 몇 개 하고. 근데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직장에 출근하시는 여러분은 그 출근 시간을 짜증나고 불안해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감사로. 식사를 할 때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옛날에 어릴 때 영등포 어디 천막 쳐고 사는 그곳에서 제가 좀 묵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콩나물 사다가 김치 툭툭툭툭 썰어놓고 콩나물국 그것만 계속 먹는데도 너무 맛있어.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어. 더 달라고 하면 눈치 보이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먹던 입던 내가 출근하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면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큰애하고 앉아서 이러고 저러면 지는 엄마 같고 나는 딸 같아. 고개 끄덕하며 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같이 만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눈먼 맹인, 나병 환자, 이방인, 세리, 과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30년 넘도록 이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근데 때로는 참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1월 달이면 부흥회를 하여 너무 혼자 막 그래. 그러면은 밤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이 좀 막 집더미 같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 좀 쉬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하자. 근데 웬걸 그 눈 속을 구해서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 눈을 뚫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만나시고 인생의 그 외침의 귀를 기울이시고 한새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든 그 현실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현실 속에서 고난의 여리고성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착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나의 작은 한숨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488장 다 찾으시고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어제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닫히어 은혜의 보좌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의 깊은 바닷속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저 하늘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식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한 걸음을 걸어가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시장을 열고 앞서가시고 나를 변화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꽃들도 나무들도 돌보시는 주님이 내 인생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돌봐주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도 한국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아버지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니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서로 너희가 잘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바퀴는 지금 이 바퀴가 진흙탕에 많은 꽃들도 지니기는 그런 섭리지만 반드시 이 바퀴는 또 돌아서 번영했다가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지금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은혜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를 적당히 드리고 자기 볼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만큼은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11조 감사, 선교헌금, 생일 감사헌금 갖가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꼭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질병을 가지신 분은 오른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희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먹지 못하는 자가 은혜의 만나를 먹고 낙심으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아메스 뿌리가 오늘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온몸의 통증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관절염, 신우염, 축농증, 간경화, 눈이 안 보이는 자, 만성 우장병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혈관이 막힌 것이 오늘 뚫어지고 반복되는 두통, 허리 통증,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치유될지어다. 염려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변비가 치유되고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시는 귀한 형통한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놀랍도록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자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거리 두고 방역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